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2배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입하고 코하고 다 막아놨으니까 눈이라도 좀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입하고 코하고 막아놓는데 눈까지 안 마주치면은 저는 벽하고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아마 그 1643년부터 49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사님들 12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잘 좀 가르칠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책이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100신문이 있는데 그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천사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최고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진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요, 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개나 고양이나 돼지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니까.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에 가도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교회 와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 나가도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생각할 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 세상을요, 저 사람이나 세상을 적으로 알아요. 적으로. 근데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목사가 부끄럽고 장로가 부끄럽고 기독교인이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아니 어떻게 8.15 광복절날 그것도 저기 광화문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데모를 합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 하필. 전국에 관광차 279대를 대형교회에서 동원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279대를 갖다가 동원시켜서 확진자들과 함께 데모를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저는 그 사람들이요, 표면적 기독교인이지 내면적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단어가 기독이에요. 기독교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틀집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진짜 물어보시라니까.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기독교인이 맞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 정말로 그리스도인 복음 깨달은 사람인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떤지 아세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너무나 없구나.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너무나 없는데 나라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산다. 아니 원래 그랬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무 한 거 없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너무나 없다 그러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한 게 너무나 없구나. 아니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 게 너무나 없구나. 그런 사람이 싸우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금요일 날 그 전화예배 끝나고 이렇게 소경이가 여기 우리 그 우성대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디로 가냐 지금 그랬더니 시내로 간대. 성신당 보러. 왜 시내를 가니까 걔들이 지금 이제 시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태워준다니까 괜찮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태워다 줄게. 버스 탄데 이제 정류장 잠깐 태워다 주면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WRC 때 WRC 3번 참석했는데 제일 최고의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확. 왜 그러냐면 자기가 WRC 가기 전에 나의 도대체 CVDIP가 도대체 뭐냐.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 싶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의 CVDIP를 정확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그 기도했대요.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든지. 누가 준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아는 언니하고 같이 있다가 따로 이제 언니가 이제 나가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방을 얻으려 해가지고 좀 그 얼마 걸어놓고 뭐 한 달에 25만 원인가 주는데 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때 예배 뒤로 내가 2번인가 간다고 했거든. 근데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1층인데 막 습도 많고 너무 안 좋대요. 그리고 또 그 정전사 그날 밤에 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또 저 사택 쪽에 이렇게 재개발하고 이러는데 진짜 미션홈이 있어가지고 우리 윤택이도 주말에 와가지고 편히 쉬고 정말 이렇게 방학 때도 못 들어가면 지가 편히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그날 밤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미안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도저히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날새기 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 생각하다 안 돼가지고 2시 50분이더라고. 그래서 자야 되겠다고 잠을 청했어요. 잠이 별로 안 오더라고. 아니 나이 젊었을 때는 하룻밤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사실 하룻밤 안 자고 나면요 60 넘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어질어질해요. 아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RUTC 딱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 한 칸 넓은 거 딱 만들어서 여기는 남자 미션홈 여기는 여자 미션홈 화장실도 2개 넣고 뭐 탁 침대도 한 몇 개씩 딱 집어넣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뭐 그냥 뭐 하겠어. 우리가 무슨 돈 받겠어요? 아니 그렇게는 못할 망정 지금 당장 애들이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아니 어린 애들이잖아요. 쟤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쟤들은 더군다나 외국에 와 있잖아요. 제가 미안한 게 그거예요. 엊그제가 내가 어떤 하도 답답해서 이게 좀 이 지역에 이게 좀 알아봤더니 유튜브를 알아봤더니 방이 4개짜리 거실도 넓고 500에 35만 원이요. 가스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얻어갖고 교회에서 쟤들 보고 15만 원씩만 내라고 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네 개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4명 집어넣어가지고 15만 원씩만 내면은 그 6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 관리비까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것 보고 우리가 합니까? 그거 미션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경이나 윤태기가 우리가 진짜 시간 되면 밑반찬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거 엄청 남을 때도 있거든. 그것도 좀 가까우면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뒤다보기도 하고 목사님 가서 미션도 주고 장로님들이 가서 인턴십도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인생 포럼도 해주고 너무 쉬운 거거든요. 237 나라 지금 뭐 빈 곳 찾아라, 뭐 교회 빈 곳 찾아라, 무슨 뭐 현장에 빈 곳 찾아라 하는데 237 나라 빈 곳이 와 있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와 있는 사람. 아니 예를 들어서 쟤들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고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서로 알아요. 진심이 통한지 안 통한지 다 안다니까. 그러면 자기 친구들 당연히 데려올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자동으로 전도되잖아요. 우리 소경이가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지 말로는 이제 뭐 여기서 대학원 다녀야 된다고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거든요. 아니 어차피 중국으로 다 컴백해야 돼요. 어차피 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제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조그마한 미션홈이라고 만들어서 당연히 다음 제자 계속 키워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저 제자로 세워서 저 중국으로 파송하면 그게 바로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는요 아니 우리가 장장 알루트시는 못 짓더라도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또 이 대전에서 이쪽이 반값이 싸요. 쟤들이 어디가 반값이 싼지 뭐 어떻게 뭘 해서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거든요. 우리 세계 복음화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 못 살려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절대로.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 가문과 이제 교회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진짜 이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시간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어렵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시간표예요.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시간표예요. 이게 여러분 옆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거 맞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셨는데 겨자씨하고 이렇게 누룩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결론부터 딱 내셔야 됩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자라가지고요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가 딱 심겨졌으니까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서 세계 복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다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속국이 돼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흑암에 잡혀 있고 고난 속에 빠져 있고 앞으로 닥칠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만이라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았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 그러면요, 지금 흑암에 잡혀 있고 실제로 고난 속에 빠져 있고 앞으로 들이닥칠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다 건져낼 수 있다. 여러분들 보고 왜 생각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참 모자라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모자란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무리 사람이 현찮게 생겼어도 생각이 딱 바르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이것은요 생각이 훌륭한 거예요.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친탄에서 오면서요, 우리 송선우 성도님이 질문을 잘하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말을 하는 그거는 모자란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는 답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만나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저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질문하면 막 답이 저절로 나와버린다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얘기 아무 할 거 없다. 다른 얘기 아무 말고 오늘 메시지 들어보고, 지난주에 메시지 다 나온 답이다.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 했어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어느 날 도가 트인다. 저기 산에 가가지고도 그냥 갑자기 도가 트이는 법이 없는데 한 3년 앉아 있어야지 도가 트이잖아. 근데 그 도가 트이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거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은 도가 트이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그걸 영적으로 자유로운 남자, 자유로운 여자라고 한다. 그걸 영적으로 거침없는 남자, 거침없는 여자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사람 만났다면 답을 줘버리는데,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버리는데, 내가 말만 열면 힘을 빼는 게 아니고, 말만 열면 힘이 나버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좋겠는 게 아니고 그냥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 된다고. 정말이에요. 진짜 강단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요, 우리 교단에 진짜 증인들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 과거를 약간 얘기해야 되니까 이 강단에서 못해. 정말이에요. 옛날 그분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서 자던 그분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복음 가지고 진짜 제대로 복음 누려버리고 진짜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 송선호가 아니다. 옛날 유주정이 아니야. 아니 귀양 예수 믿을 바에는 그렇게 믿어야지. 불신자가 보고 너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 정도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솔직히 뭐 세상이 어렵다, 그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말씀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멸망시키고만은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그 문제만큼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복음 모르고, 복음을 안 해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복음 모르고 진짜 하나님 복음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은요, 인간 되기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저 인간이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가 없어요.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되거든. 나무가 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 진짜 저 나무 행세를 하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물고기 행세를 하지. 그러잖아요. 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인간 되기 너 틀렸어. 너는 인간이 아니야. 아니, 속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살리려면 겉으로 그렇게 하면 못 살리잖아요. 속으로. 그런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주눅 들고, 뭐 권세 앞에서 주눅 들고, 명예 앞에서 주눅 들고, 벌벌벌 떨고. 우리 성도님 그런 얘기 하더니, 이 지금 괜히 그냥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본다고. 괜히 우리가 피해 볼 일이 아니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솔직히 마스크 쓰고 가서 나는 기도라도 해주고 와야 속이 직성이 풀린 사람이거든. 가서. 근데 이게 너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소모임 도저히 못 하겠는 거라. 그래 내가 전사님한테 광고 올리라 했어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짐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확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요? 그런 기독교인이 수두룩해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을 가져라. 확신.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디 구원파냐고 물어봐요. 구원받았냐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내가 왜 죽어? 이런 식으로 따진다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 생각하면 너무 평안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생각했는데요. 내가 이대로 딱 죽으면 진짜 힘이 쭉 빠지면서요, 너무 평안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한 단계로. 그 죽음 앞에서요,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요, 일단 겁이 없어진다니까, 사람이. 그냥 죽으면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좋으니까, 죽음이.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우리 후대들, 지금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너무 연약해요. 보면 진짜 어떨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 속으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같이 놀래버리면 또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안 놀란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약해. 막 속으로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약해요.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너무 마음 생각이 약한 거라. 너무 정신이 약해. 영적으로 얼마나 약하겠어요. 육신적으로도 너무 약해요. 우리 김수학 장로님이나 정찬 집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떤 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자꾸 지금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김수학 장로님이나 정찬 집사님 60 넘고 70 넘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된 얘기지. 어렸을 때 메뚜기 먹고, 막 개구리 잡아먹고, 막 손구 벗겨 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고구마 먹고, 보리밥 먹고, 이런 사람들에 해당 얘기지. 어렸을 때부터 우유 먹고 자란 애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벌써 그냥 뇌졸중 와버린 20대. 30대 다 뇌졸중 와버린 거라. 솔직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이런 나이 때는 70, 80 넘어서 그런 거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 100세 시대는. 단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건 뭐냐? 체질 바꾸면 돼요. 체질을 바꾸면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의사도요, 딱 눈이 딱 이게 열린 마음 생각이 열린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다 알아요. 벌써 이렇게 불치병이 왔다. 시내에서는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좀 무식하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근간은 확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래봐도 목사님 제가 죄를 졌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담대히 나오라고 말이 무슨 말이냐, 뻔뻔스럽게 나오라고. 어제 죄 지어도 오늘 하나님을 뻔뻔스럽게 나오면 돼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또 죄를 지란 말이냐. 그래, 져도 돼요. 그 하나님 앞에만 내가 진실하게 나가면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버리면 그걸로 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요, 모든 거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나고 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누린다면 저절로 능력도 나타나고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보세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사람이 막을, 불같은 바람 같은 이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오직 복음이 증거되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될 때, 여러분한테 복음 증거되면 돼요. 복음 자꾸 계속 들어보라니까요. 이제 막 30대 막 이렇게 20대, 30대 이런 이렇게 랩런트예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1년, 2년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딴 세상 살게 돼 있습니다. 딴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거. 그래서 성령과 그랬죠 또. 능력과 성령과 그랬는데 성령은 지금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앞으로 중요한 미래를 살릴 증인으로 설 확신. 저는 분명히 렘넌트 키울 증인으로 반드시 설 거거든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라고 말이에요. RUTC의 증인으로 저는 설 확신이 있거든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복음 운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또 비교할까 그랬는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랬죠.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다 부풀려 버려요. 옛날에 뭐 우리 어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 안 계실 때 막걸리 받아오라 그래요. 그거 뭐냐? 그 틀림없이 빵 찌는 거예요. 넓은 그 삼배 그 보자기에다 쫙 펴가지고 큰 솥한 위에 딱 묶어놔요. 얼마나 이게 부푸는지. 이게 팔남매니까 어지간히 쪄가지고는 먹지를 못해. 막 이 둥그렇게 한 상만큼 쪄야지 다 나눠가지고 먹는 거예요. 늦게 가면 없어. 다 먹어버려. 그게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 누룩이. 그래서 누룩이 특징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점점 퍼져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고 싹 퍼져버리고 눈에 안 보이게 소리 소문 없이 퍼져버려요.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룩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누룩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세상하고 그러면 박치기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들이받아갖고 이길 것 같냐고요? 그 돌에다가 그냥 이렇게 계란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라 가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네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지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상관이 괴롭힌다. 계속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도 못합니까? 들리게 하지 말고 얻어맞으니까 들리게 하면 안 되지. 안 들리게 계속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것도 예예 하면서 맞습니다 예예 하면서 이 더럽고 악한 영아, 이 더러운 놈만 걸지 말고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다.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사람을 패면 나가지. 여러분 아이를 갖다 저기 학교 갈 때 한 대 때리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들어올 때 한 대만 때려도 그냥 집 나가버려. 그런데 하루 종일 패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귀신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가정 가문의 그 사업장에 그 현장에 아무리 약한 귀신이라도 그렇게 때리면 나가요.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면 해결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볶는 거라. 계속 그래 가지고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사단 승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바보 되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그 가정을 잡고 있는, 그 사업장을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해결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소리 소문 없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제자 찾아가지고 복음화 시켜버리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정말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이제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해결돼요.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속을 필요 없어요. 정말로 특히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입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씨 있잖아요.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게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말로 쪽팔린 짓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신분 권세 능력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새로운 주간에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기독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그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에 전부 퍼진 것처럼, 우리 복음 가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가문, 모든 현장, 지역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